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으로 지난 시간 예수의 나심을 뒤로하고 전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낮은 자로 오셨으며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복된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오셨고, 또한 하나님께는 영광이시고 우리에게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시고 이름을 예수로 지으신 다음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이 정한 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아기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기던 안나 선지자도 마침 이때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으로 들어가셨고 자라면서 지혜가 충만하였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구원을 바라본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 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를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마리아와 요셉을 주의 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거기에 있는 시므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한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며, 27절에는 성령의 감동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많은 것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므온은 다른 것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표현하길 25절에 의롭고 경건한 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이며 율법에 충실한 시므온의 외적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였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다는 율라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신중한 조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는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을 소유한 자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경건하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며 경건한 자,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시므온은 경건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맞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의 절기를 살아가며 의로운 자로 경건한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첫 시간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면서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순절의 절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들려줘야 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분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비방을 당하시고 죽음에까지 이르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갓 태어나 정결 예식을 하는 아이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시므온이 구원자가 이 땅에서 받는 시련과 고난, 수치에 대해서 이미 예견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비방을 당하셨고 죽음에까지 이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영광을 누리시지도 않았으며 핍박, 수치, 고난을 당하셨던 분이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러한 고난과 핍박 그런 것들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승이셨던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않으므로 우리 또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그런 제자도의 삶이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이 땅의 것을 취하기보다 이 땅에서 매우 낮아지며 수치를 당해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순절의 기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살아가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만 소망하는 기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소망하는 기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므온만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므온이 주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고백을 하고 나서 시므온 뒤에 나타나는 사람이 한 사람 또 있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또 아슬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이가 많은 상황에서 결혼을 했고 그 이후 과부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라는 선지자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구주로 알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과부가 되었고 나이가 많은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안나 선지자였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안나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고
또한 눈으로 주의 구원을 바라보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안나 선지자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며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로 소망을 품는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구원을 바라본 안나는 소망이 없는 삶을 소망으로 바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안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모든 사람에게 그를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하여 할 수 없는 것 같고 필요 없는 존재 같아 보일지 모르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전달하는 자는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도할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며 전하는 자로 예수 구원의 사건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전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고 우리 귀가 주님의 구원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경건한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기도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담아드린 감사원금 11조 1,000번째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